오늘 주시는 말씀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왜 믿음의 조상이냐라고 묻는다면 결정적인 것, 오늘 22장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뿐인 아들을 번제로 바치게 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담고 있는 의미, 메시지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에 전부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좀 하나하나 차근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다니엘 기도회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대략적인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고 그 이후에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을 시키신 이유가 설명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시험이란 그 사람의 믿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을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이 의미로 사용됩니다. 신약에 오면 시험이라는 단어를 좀 더 폭넓게 씁니다. 신앙 때문에 어려움이나 박해가 올 때도 시험이라고 말했습니다. 또는 자신의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죄의 유혹이 오는 것도 시험에 빠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이 테스트도 시험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 의미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라고 할 때 시험은 죄의 유혹을 말합니다. 죄의 유혹 때문에 내가 지금 갈등을 겪고 있어요. 근데 죄의 유혹받는 것을 하나님께 시험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죄의 유혹을 주십니까? 죄의 유혹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떨쳐버려야 되는 것이죠. 요즘에는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주로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게 될 때 쓰는 것 같습니다. 성도와의 갈등 때문에 그냥 교회 가기 싫어 라고 하면 시험에 들었다고 이야기를 잘 합니다. 혹은 목회자와 갈등이 생겨가지고 신앙의 회의를 일으키는데 요즘 시험 들었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죠. 물론 이런 것들도 시험에 들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마음이 상한 거죠. 내 마음이 상한 건데 좀 내 마음이 좀 관계에서 내 마음이 상한 게 중요한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가, 이것을 내가 분명히 하기 위한 다져지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시험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갈등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나의 모난 부분이 다듬어지고 그래서 내가 성장해가고 상대의 연약함을 품고 사랑하는 방법들을 배워가고 이러면 이것 역시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그 시험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구약의 시험은 이런 것이 아니고요. 사람의 속에 있는 생각과 뜻을 드러내기 위한 테스트예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는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어려움이 오는 것. 이게 구약에서의 시험입니다. 학생에게는 이 시험이 필요합니다. 시험이 있어야 공부를 하기도 하지만 시험을 통해 내가 성적을 받아봐야 내가 모르는 게 뭔지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되죠. 난 영어 잘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증명되려면 내가 영어 성적을 받아봐야 되죠. 아무리 내가 영어에 자신이 있어도 성적표가 엉망이면 그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나 정도면 믿음이 좀 괜찮은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그의 믿음이 증명된 겁니다.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됐구나.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정확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만큼 믿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가에 대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오직 이삭과 나의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얼마나 믿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굳게 믿고 있는가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자, 이게 이삭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는데 만약에 이삭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럼 하나님은 언약이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번제는요, 재물을 가져다가 죽여서 피를 다 쏟아내고 부위별로 토막을 다 내야 돼요. 재단에 올려놓고 천부를 다 불태워 드리는 게 이게 번제예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하셨는데 이삭을 이렇게 죽이라고 하시면 이게 서로 말씀이 안 맞잖아요. 배치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도저히 이거 이해되지 않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무리 이해되지 않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라면 그 말을 한번 믿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 변함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오직 이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삭을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삭을 칼로 찌르고 피를 쏟고 완전히 불태워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엄청난 믿음인데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발휘할 수 있었겠습니까? 1절을 시작하는 단어에 그 답이 있습니다. 1절의 시작이 그 일 후에라고 하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짧게 보면 바로 윗다리의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에셀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믿게 됐어요. 길게 본다면 아브라함의 전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이후에 아브라함은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갔어요. 점점 알아갑니다.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언약을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신 천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는 것을 믿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구나. 굳게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은 긴 세월 동안 믿음의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 후에 이 시험이 왔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그 75세에 이삭을 낳았으면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 가질 수 없습니다. 자기가 충분히 아이를 낳을 만한 때에 그 이삭을 낳았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긴 시월을, 긴 세월 동안을 기다려왔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능히 감당할 만한 이 믿음까지 왔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을 당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쉬운 시험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통과하며 아브라함의 믿음은 진정 온전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의롭다 여김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삭을 바치는 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믿음이 그의 행함과 같이 일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함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믿는데 행하지 않는다. 그럼 믿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으로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말로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믿게 됐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 믿음을 증명할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주일에 온전히 예배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믿게 됐어요. 그러면 주일을 지키지 못할 만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믿게 됐어요. 그러면 돈이 모자라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또 11조를 드리는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시험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고 결단했어요. 그럼 기도하지 못할 만한 상황들이 생겨요. 그럼에도 끝까지 내가 인내하고 기도한다. 그 믿음에 승리하는 것이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야고보서가 말씀했습니다. 그 믿음을 행함으로 발휘하며 그 믿음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자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또 기다리실 겁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잖아요.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또 이삭을 바치기까지 10년 이상의 세월이 더 걸렸어요. 그동안 아브라함도 수많은 실패와 실수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면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으로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반드시 또 시험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을 빨리 통과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믿음에 대한 시험은 빨리 순종해버려야 해요. 그래야 이 시험이 빨리 끝나는 겁니다. 내 앞이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으로 이 믿음을 통과할 때 우리의 믿음이 비로소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높임받고 쓰임받고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진정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증명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의 상황을 통해 찾아올 때에 담대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겪을 때도 있겠지만 결국 주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더욱 굳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